15절에서 23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간 바울의 기도란 제목으로 10번째 강론을 드렸고 오늘 11번째로 동일한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4가지였는데 첫째는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기도를 했고, 두 번째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하였고, 세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신 그 능력의 역사하신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 얼마나 전능하신 힘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같은 거의 본문입니다만은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지극히 크셔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를 기도하였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도록 기도한 말씀인데 왜 커야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왜 커야 되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너희에게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고, 또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고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과 대응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고,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은 힘이나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좋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똑같은 사역으로 이 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또 우리를 속죄하시고 다 속죄하셨어요. 또 예수 믿기도 하셨어요. 또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세력인가가,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우주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무효, 이러면 이거 물거품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생을 준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신신당부하고 날 믿으라고 그러고,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죄사함 받는다고, 영생을 준다고, 구원 받는다고 백날 이야기해 봐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세지 않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전능해야 돼요. 전능하다는 것은 상대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전능한 힘을 파괴시키고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힘이나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예수 믿는 거 다 물거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주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영화로우시다, 사랑이시다,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인자하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로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에요.
그것을 10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고. 다윗이 하나님을 그때다 설교했죠. 10편 18편 설교할 때.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로 갖고 계셔야 되고 또 이걸 안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사랑은 없어도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강조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인자도 없으면 안 되지만 강조점으로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야만 해요. 전능하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거짓이에요. 왜? 더 강력한, 예를 들어 사탄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천국도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왜 지극히 크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힘이 세셔야 하느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의 주제로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지극히 크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 못 받습니다. 죄사함 못 받습니다. 천당 못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것은 다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떨어지는 유한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지극히 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하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최고의 힘을 가진 존재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힘을 갖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심이 얼마나 여러분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죠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에베소 2장 8절은 잘 알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뭐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은혜로 인하여. 은혜 때문에 믿음이 왔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식, 영적 공식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외웠지.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은혜로. 또 은혜 때문에 믿음이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생 가지고 천국을 가게 되었다. 이걸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뭐에 대해서는 잘 모르냐면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을 쓰셨는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관심도 없고요.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사람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뭐 이신득이다, 뭐 이신득구다. 이것만 중연볼 외우듯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믿음으로만 영생 얻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 얼마나 전력 투구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에너지, 크신 힘을 다하셨는가, 얼마나 큰 힘을 썼을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면 내가 내 잘나서 컸다는 겁니다. 자식들 다 그렇죠. 20대가 되고 대학 졸업하고 나중에 군대 갔다 오고 직장 다니면서 시집장가 가서 애 낳고 집 사고 이렇게 하면서 차 사고 하면서 경제력이 생기게 되면서 점점 자라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우리의 자녀들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열심히 근면하고 또 사회생활을 잘해서 자기가 직장생활해서 오늘날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능력이 있는 사회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되기까지 이 땅에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애달도록 밤에 잠도 못 자, 눈도 못 붙이면서 기저귀를 30장씩 40장씩 갈면서 그렇게 뜻하게 먹이며 입히며 해서 길러서 오늘날 내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부모님이 보세요. 얼마나 힘을 썼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과 물질과 시간과 노력이, 그 마음이 얼마나 희생이 뒤따랐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런 마음을 깨닫는 자녀가 만에 하나가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도 잘 못 깨닫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랑은 내리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나의 자녀에게 다시 쏟죠. 위에서 쏟고 또 쏟고 내려가시지 밑에가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갚을 길은 없고 갚을 줄도 모르고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부모님의 힘, 그 희생의 크기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아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희생하시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고 얼마나 전력 투구하시고 얼마나 힘을 다하여 노력,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내 걸 만큼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죽이실 만큼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본다면 자식의 목숨을 내놓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당신은 죽을 수 없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과 희생과 그 전력 투구한 진심은 그 힘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나를 내게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 얼마나 많은 힘을 쓰셨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알 수도 없고 또 그런 것은 잘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게 내 잘난 줄 알아요.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고 내 잘난 줄 안다니까. 훌륭한 장로가 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잘난 줄 안다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을 쓰셨는가를 모르고 우리는 단지 하는 것이 뭐냐? 은혜에 감사만 하죠. 그래서 다 몰라도 좋다는 건 아니지만 모르더라도 은혜에 감사만 할 줄 알아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왜?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니까. 감사만 해도. 그런데 감사도 잘 안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나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인인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난 것은 일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 40일 금식 해가지고 철야해가지고 성경 많이 읽고 순종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청송화의 장로가 되고 참 웃기는 것 같아요.
자연인인 우리는 원래 모든 의지가 전인격이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존재였습니다. 감성적인 것의 특징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뭡니까? 감성적이죠. 그러므로 감성적인 자연인의 부패한 전인격은 뭐냐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세요. 지금도 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직장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데 있어서 무슨 이론이나 논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타락한 감성이죠.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냥 예수가 싫은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감성적인 것은 사탄적일 수 있다. 얼마든지 사탄적일 수 있다. 감성만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적인 거 있죠. 좀 안다고 했어. 좀 배웠다고 했어. 좀 지식이 있다고 했어. 감성만 아니라 지성적인 것도 얼마든지 사탄적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비근한 예죠. 뭐 인본주의라든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아니면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너무나 흔해 빠진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요즘은 더 뭐 아주 뭐 교묘하게 뭐 성경에 뭐 11조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 나름대로 자기 지성을 가지고 타락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파괴시키는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성도들이 수두룩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의 이 감성, 자연인의 이 지성, 자연인의 이 의지, 이 모든 것은 전적 타락한 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을 넣어주지 아니하시면 자연인인 우리로서는 믿음의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고린도후서 10장 5절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자 보세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구원에 관하여 내세 천당에 대하여 온갖 것으로 입을 대면서 아주 비난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갖고 있거든요. 모든 이론을 그런 이론을 어떻게 한다고? 인본주의적인 사탄적인 모든 이론을 모든 지식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파하며 그랬어요.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교만이에요. 에베소 14장 이사야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그거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 비기리라. 이게 뭡니까? 교만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뭐처럼 마귀처럼 높아진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파한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전도서 7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꾀를 낸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문에도 말한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일을 그르쳐 놓고 공연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입을 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땅에 5천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툭하면 내뱉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땅에 저렇게 굶어 죽어가는 동아시아나 아니면 무슨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뭐 하시냐는 거예요. 신장 위구르 중국에 의해서 말이죠. 그 감옥에 수백만 명이 잡혀 있고 그 장기가 적철되고 백신에 의한 이 독극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 죽어 넘어가는 이 잔인한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다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질병 걸려 죽고 차에 받쳐 죽고 암 걸려 죽고 백신 맞아 죽고 뭐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일이 왜 일어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하며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이처럼 사람들은 많은 이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온갖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듯이 그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죠. 그게 뭡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죠.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하기 높아진 것을 다 파하죠. 파가 뭡니까?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다 오한마를 부셔버린다는 거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무릎을 꿇려서 완전히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히브리가 에베소 6장 10절에도 말했죠.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운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병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병기가 뭐냐? 그 병기는 내게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는 병기가 뭐냐?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강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든 이론을 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대적하는 교만한 것을 다 파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강력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생각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그 모든 이론들 그게 뭐냐면 사람들 속에 있잖아요. 그 모든 자기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이 견고한 진과 같다는 겁니다. 안 무너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교만함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이론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극복하여 말싸움 해가지고 논쟁해서 이론으로 그들을 극복하여 굴복시켜서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느냐? 바울도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도 실패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굴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이렇게 자연인으로 타락한 이론과 교만하게 그렇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아주 강력한 지인처럼 강력한 지인을 갖고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 좋은 뜻이 아니라 그랬죠. 강력한 지인은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암만 해도 안 쓰러집니다. 안 무너지는 강력한 지인을 갖고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청년들,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하여튼 인간들은 그런 강력한 지인을 갖고 있어요. 자라고 하는 거. 성경이 아닌,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자기만의 어떤 주장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자기 사상과 어떤 내면 세계가 있고 그 자기 주저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강력합니다. 그것을 파괴시킬 수 있느냐? 설득시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것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변화산상 아래에서 9 제자들이 물었죠. 불만 보면 불에 들어가고 물만 보면 물에 뛰어들어가는 귀신 들린 그 아들 때문에 고민하여 찾아온 그 아버지의 소원을 못 들어주고 예수님이 내려오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했죠.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올 수가 없느니라.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강력한 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애 같고 또 여자처럼 유약해 보이고 어리버리해 보이고 그리고 순진해 보이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같고 조금만 하면 교회 데리고 올 것 같아 보이는 매우 친한 선후배, 직장 동료, 아주 사람 좋은 사람 같아도 막상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는 강력한 교만이 있습니다. 강력한 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전국의 목사에게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이런 강력한 힘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연인, 원래 죄인이고 전인격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던 우리 속에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이미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론, 또 우리가 교만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온갖 잡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을 갖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강력으로 우리를 파괴시켜서 우리 속에 믿음을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그 증인이고 증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바울이 기도하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크신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전적 의존하게 된다. 그 핵심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뭐라고요? 왜 크셔야 되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셔야 되죠? 왜 힘이 세야 되죠?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강력하시니까, 왜 전능하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믿음을 넣어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넣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 영생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에. 왜 만유보다 크셔야 됩니까? 만유보다 작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못 지켜요. 힘이 약하면 못 지키죠.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이 오면 우리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과 영광과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시고 인자자비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래서 창세기 성경 시작하면서부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성경이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속에 그런 어마어마한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죠.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 최선의 전능한 힘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최선의 강력한 그 애씀과 희생과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 안 믿어요.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이외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 존재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마귀 새끼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강력한 진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를 강력한 진이래요. 견고한 진이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아주 견고했던 인간들이에요. 차돌처럼. 아무리 두들겨도 깨지지 않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그걸 깨트리기 위하여 그 진을 파하시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믿음을 넣어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힘이 강하셔야 했다. 당연히 원래부터 전능하시지만 왜 하나님은 힘이 세셔야 하셨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원래 온갖 이론을 가지고 있고 또 교만하며 얼마나 많은 잡스러운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지 그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고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진과 같이 단단한 저희들 영혼과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오셔야 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을 다 사용하셔야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전능하게 다 발휘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로 하여금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힘을 나타내시고 전능하신 사랑을 증명하심으로 우리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우리 속에 믿음을 심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찬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의 힘을, 이 세상의 권세를, 이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도다 하며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을 이김의 삶을 우리들도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